바울이 하는 그 대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0절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24절부터 그렇게 하면서 시간 순서가 딱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않으면 바울이 왜 갑자기 에베소를 갔다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나 하는 이상한 형국이 생겨나 버립니다. 오늘 읽은 대목 23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0절까지의 이 대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지도를 지금 한 번만 보여드리고 더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리스의 남부 지역, 소위 아가야 지역, 그리고 북부, 중북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야라고 하면 고린도고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스 반도예요. 한반도라고 그러죠. 한반도처럼 그리스 지중해서로 쭉 삐져나온 육지에서 삐져나왔기 때문에 반도라고 부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아가야, 북쪽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휙 돌아서 들어오면 소아시아,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비두니아, 수리아라고 하는, 그게 전부 다 터키입니다. 터키를 비두니아, 수리아, 갈라디아 그렇게 부릅니다. 나눠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로 이제 성경으로 찾아가면 이제 주라고 하는데 아시아, 소아시아주, 갈라디아주, 비두니아주, 수리아주 그렇게 부릅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연결되는 지역인데, 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1년 전 이야기니까. 마게도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만하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돌로 쳐 죽이고요, 진짜. 그래서 시신된 줄 갖다 내다 버리는 일도 있고, 빌립보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또 쫓겨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린도도 만만한 동네는 아닌데 아무튼 거기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겠다. 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복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렸네요. 작년 건데 부부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한 동역자지요. 천막을 같이 만드는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원래 그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추방당한 유대인입니다. 어차피 떠도르 인생인데 할 수도 있고 또 생업도 갖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바울을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는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돌아서 간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는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입니다. 터키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부산, 인천 정도 되는 그 정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아주 거대 도시입니다. 자,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거기를 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에 어디로 가느냐면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울은 안디옥이요. 어디 안디옥이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터키의 가장 끄트머리, 우리로 치면 저 창원 정도 되는 곳이라고 지도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가 이제 바울의 선교 거점입니다. 자, 거기 가서 다시 재충전하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에베소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 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에베소를 공략해야 되겠다. 에베소를, 수리아 안디옥은 너무 저 남쪽에 있거든요. 터키를 여행하러 가도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다녀오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 하나 가기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기도 힘든 아주 끄트머리, 창원 같은 곳이니까 뭐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한번 그거 보자고 창원 갔다 오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소위 우리로 치면 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맡겨야 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래서 에베소 도시, 그 거대 도시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자기 거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지요? 오늘 그림 잘 그리셔야 다음 주부터 보는 3차 전도 여행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고 나면 바울의 서신서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그림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거 놓쳐버리면 바울의 서신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잘 오늘 것만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놔도,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다 떠났으니까 없는 거예요. 고린도는 지금 담임 목사 공석입니다. 그리고 셋이 다 떠나와 버린 거예요.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왜? 바울은 지금 갔기 때문에.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자,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선교여행 끝나고 나면 3차 때 에베소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나기 전에 여기를 잘 다독여 놔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또 어디냐? 이 성경 지도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역시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D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리스는 북쪽에 있고 동쪽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꼭대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왜 알렉산드리아냐? 알렉산더가 세워서 알렉산드리아예요. 쉽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이 도시 너무 좋다, 이거 내 거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거야, 알렉산드리아. 예,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렉산더 거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정말 공을 들였겠죠, 거기다가. 그래서 온갖 전 세계 헬라 문화가 다 들어와서 아프리카 대륙인데 헬라의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 그리고 모든 헬라 철학자들을 다 그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철학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나온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어져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볼로는 바탕이 뭐예요? 철학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놓고 그 위에다 신학을 올려놓은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들도 기본 배경이 어떤 거냐, 교육을 배웠느냐, 신학을 배웠느냐, 혹은 철학을 배웠느냐, 화학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회적인 성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철학과 출신이 있었는데 정말 설교 잘해요.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한바탕 야단을 치셨는데, 그건 궤변이다, 철학적인 색깔 다 빼고 설교해라 그랬더라고요. 교수님은 안 돼, 저희는 모르는 거지, 학생들은. 근데 교수님은 이제 곧 집어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는지. 근데 아볼로가 그렇게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의 대철학자가 누구냐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필론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일하는, 손으로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리로, 수사으로 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니까, 야, 이 사람한테 예수의 세례가 무엇인지 딱 가르쳐주고 나서, 담임 목사 공석이 어디라고요? 담임 목사 공석인 도시 고린도, 방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림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에다 보내놓으면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완전히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고린도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겠다. 왜? 고린도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도시예요. 성의 도시, 섹스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체질 변화를 시켜서 철학적인 도시로 바꿔버리자, 그런 마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아볼로를 거기 2대 담임 목사로 넣어놓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지금 일어나고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를 잘 교육시켜 가지고 추천서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의 2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지. 오늘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모르면 아볼로가 언제 어떻게 거기를 다녀갔길래 고린도서가 그렇게 나오느냐,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바울은 급하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요? 필론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도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설교가 굉장히 거칠어요. 원색적이에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발 털고 가버려? 이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막 현혹시키면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밑바닥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철학의 바탕을 둔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야, 옛날에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과 전혀 비교가 안 돼. 이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파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와요? 로마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원래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 아니고 유대적인 색채의 그런 교회의 성향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갈등의 사유가 될 건 아닌데 누구에게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 때문에 사실은 스승들끼리는 싸움이 안 나는데 이 제자들끼리 교회에서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수리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잠깐 여기 끼어 들어오는데 에베소로 가요. 바울에게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를 정말 변화시켜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표현할 때에 세계 도시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 마법의 도시예요. 마술사들의 도시예요. 에베소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어요. 아주 큰, 나중에 에베소에 기회 되면 가보십시오. 아주 큰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신전의 기둥 하나가 대체 어느 정도냐? 성인 남자 4명이 끌어안아야 될 만큼 기둥이 굵어요. 그럼 기둥이 그렇게 굵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지붕이 더 힘이 있다는 거죠. 요만한 기둥에 받치고 있는 집하고 이만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집은 다르잖아요. 근데 성인 남자 4명이 끌어안을 그런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신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 안에,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이방 신전에는 반드시 성의 타락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인데 그 성의 타락이 그 성 안에 가득해요. 그게 에베소 문화예요. 그곳에 바울이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철학의 소굴이에요. 초대교회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건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한을 설명할 때 이제 나올 이야기인데, 영지주의 철학의 그 소굴이고요. 원로원도 있고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도 있습니다. 에베소 가면 보실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24,000명의 극장에 들어가려면 그 도시 사람들은 몇 명이겠어요? 그것과는 상상이 안 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연애하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로마에서 연애하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연애하면 안 되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고 살짝 빠져나간 자리가 어디요? 에베소예요. 그 마법의 도시에서 만나서 같이 미래를 즐겼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에베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영향이 에베소까지 미쳤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로 치면 만주쯤 되는 곳이에요. 만주쯤 되는, 우리나라에서 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혹은 세례 요한의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속에는 필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에베소에 와서 거기까지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어요. 그 사람들이 만난 장소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필론을 통해서 철학을 듣고 팔레스타인을 지나면서 세례 요한 운동을 경험하고, 아,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작품이구나 하고 올라왔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은 철학적, 한 사람은 천막기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선배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시켜가지고 그를 고린도의 교회로 보내는 장면, 그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의 이야기 시작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수리 안디옥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끝낸 다음에 바울은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전도하러 가야지요. 이제 3차 전도를 하러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려고 올라오면서 듣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는 가고 싶은데 바울에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들려요. 어디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고린도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당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에 추천서까지 줬던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렇게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울 선교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도시를 갔다가 사람만 생기면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시 떠나요. 또 거기서 사람을 하나 세우고 이 사람이 교회를 좀 감당할 만하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맡겨주고 또 떠나버려요. 이게 바울 선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18개월을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가 얼마나 소중한 도시입니까? 내가 그만큼 열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거기에 싸움이 났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지지난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아시아를 막으면서 유럽으로 보내셨는데, 얻어맞으면서까지 고린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18개월을 버티면서 내가 그 도시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싸움이 났어요. 그럼 지금 어디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고린도에 가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좀 평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갈게. 가기 전에 먼저 파발을 들고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대체 오해가 왜 생겼는지 뭔지 내가 좀 설명 좀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고린도의 2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요? 2대 담임 목사. 1대는 바울이고 2대는 아볼로. 근데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수사전 설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목사를 받아들였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아볼로의 성향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점잖은 선비 타입의, 학자 타입의, 교수 타입의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중재하고 뭐 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망 나와버렸어요. 아볼로가 도망 나왔어요. 목사가 그냥 교회 놔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놓고 보니까 바울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데 그래서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에베소도 놔두고 가고 싶은데 거기 담임 목사 놓고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교회? 아볼로가 있으면 핑계김에 내가 일대 담임 목사니까 뭐 설교 한번 하러 가지 하는데 아볼로까지 나왔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요. 모양새가 참 어중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내가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목사가 지금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도대체 신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유럽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건지 그냥 뭐 오늘 빨리 끝내주세요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바울 아볼로를 보내주더니 우리가 그 아볼로가 오고 나서 막 좋아가지고 좋아했다 싫어했다 막 그 마음이 생기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바울이 오겠대요. 그럼 오면 뭔가 일이 나겠구나 했는데 담임 목사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에게 두 번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바울도 안 온대요. 또 안 온다고 그래요. 그 이제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이 충만해진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거기다 갈등은 더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거기다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워낙에 그 세계 도시이고 그 이방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잔뜩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저 교회를 계속 가서 건사해야 되나, 아니면 예전에 하던 대로 또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더 세우는 게 나은가, 저기다가 내가 올인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않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도 썼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너 사도 맞냐, 너 온다고 그랬다, 저 신의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런다.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작년에 같이 묵상했던 고린도서, 2달 동안 묵상했던 고린도서의 배경이에요. 그 상황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 쓰는 거예요. 그러지 좀 마라. 내가 그 마음으로 좀 교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서기를 원해. 그래서 고린도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를 대체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을까?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바울 선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는 그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요. 또 이 사람이 될 만하다고 놓고 떠나요. 근데 떠나긴 했지만 바울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 기억나세요? 우리 신약성경 바울의 편지들 있잖아요. 뭐뭐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구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다 뭐예요? 도시 이름이고 바울이 전도했던 도시예요. 로마서 하나만 빼놓고. 로마서는 자기가 갔던 도시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갔던 도시예요. 거기 편지를 써요. 편지를 왜 쓸까요? 내가 그 교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돌아오긴 했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서가나.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니까 거기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어. 야, 종말론은 이런 거야.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도. 야, 자유는 이거야. 고린도 교회, 이거 문제 많다. 이거 다 써줘야 되겠다. 그거 다 써가지고 편지 보내요. 에베소, 거기는 예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야, 너한테 이게 필요해. 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따고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신교의 특징이에요. 하고 돌아왔지만 끊임없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편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3차 전도여행 하다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에 다시 갈 상황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 아볼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나도 알고 아볼로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하나 보내야 되겠어요. 누구를 보내면 고린도 교회를 잘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 교회. 저는 안 갑니다. 그런 교회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있지요. 누구요? 디모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이 사람이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불러요. 친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학도 알고 있어요. 정통 유대 신학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몸 안에는 헬라계 아버지의 피가 흘러요. 짬뽕이잖아요. 혼혈이잖아요. 이 태생 자체가.
그래서 헬라 문화도 잘 알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볼로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게바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야, 너 저기 3대 목사를 한번 갔다 와라. 뭐 잠깐 머물든지 뭐든지 가서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다 통합해가지고 고린도를 잘 좀 붙들어주고, 가는 길에 편지 하나 들고 가서 너희 문제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진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어가지고 거기 헌금하고 있는데, 나도 갈게. 가기 전에 너 가서 헌금하라고 좀 얘기 좀 해. 구제헌금 하라고 얘기 좀 해.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오면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디모데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이야기예요. 달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마음이 그게 걸려요. 이제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 마음이 걸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야기지만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도 하지 못했던 일, 바울이 편지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가서 입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왜? 그 셋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갈등, 바울, 아볼로, 게바하는 그 갈등을 다 자기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피와 히브리의 피와 바울의 생활을 다 몸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고린도의 성도들이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아, 맞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볼로가 원했던 것이, 게바가 원하는 것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볼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게요. 우리 그렇게 살게요. 디모데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걸 들고 옵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대체 여기 가야 되나 말아도 고민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와요. 디모데가. 내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이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쓰고 있다가 디모데가 저기 와요. 디모데가 어떠니? 아, 고린도가 이만저만해서 좋아졌어요. 아이고 신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보면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너희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가 끝나버립니다. 고린도 후서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이해되셔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2차와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바울이 얼마나 극심하게 탈진하고 얼마나 심적으로 에베소를 지금 다 공략하고 터키를 붙잡아야 될지, 아니면 다시 그리스로 가야 될지. 왜?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지금 로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에베소도 발목을 잡고 있고 고린도도 발목을 잡고 있고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그 짧은 2차와 3차 전도여행 사이에 이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풀어지고 디모데가 나타나서 해결해버리면서 3차 전도여행을 제가 원했던 대로 에베소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 공략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오늘 이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대목만 보기에는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엉키고 성킨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고 내가 다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가지고 훈련해서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할머니 때부터 준비됐어요. 할머니의 기도로, 헬라파 아버지로, 유대계 어머니로 이미 그 혈통적으로 그 모든 문화를 다 섭렵하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오래 훈련을 받았겠어요. 바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세요. 고린도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고린도가 그런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갈등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 갈등을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그 답안지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없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문제들의 답안지가 아주 많은 양이 고린도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셨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해결해가면서 그 숱한 사람들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대륙을 뛰어넘어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던 이 바울의 만남과 흩어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풀어가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뒤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중해를 아우르고 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눈으로 보아봤자 한 200m, 500m밖에 내다보지 못해요. 그 앞에 가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2014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4시간 지나면 또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그런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계획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꾸미시고 작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014년에 혹은 나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2000년이나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대륙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던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야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 바울 옆에 붙여주셨습니까?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줄 줄 압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도 붙이실 거예요. 철학적이긴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또 신라 같은 사람도 붙여주실 거예요. 바울로서 말 하나 없이 조용하게 끝까지 노마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 우당탕하고 헤어졌지만 바울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고 또 다시 끌어다가 기도시키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던 그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야, 너한테는 에베소도 맡길 수 있어, 너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붙여주실 거예요. 또 항상 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교육시켜야 될 줄 알았는데 디모데 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디모데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또 붙여놓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출한 한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여러 종류의, 여러 달란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끌어가는 줄 압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3차 전도여행을 볼 터인데 3차 전도는 굉장히 짧아요. 사도행전 곧